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사실일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을 냉장고에 넣으면 얼음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상태는 똑같은 물이라고 하면 변함이 없지만 액체 상태로 있던 물이 고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들이 촘촘하게 붙어가지고 물이었지만 이게 얼음이 된다. 자,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반대로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얼음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얼음이 어떻게 물이 되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겁니다. 정반응, 역반응이 있어서 정반응을 이해했다 그러면 역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살아있는 자의 죽음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그것이 불가해한 일이라면 그럼 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에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시대, 그 부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도 안 하셨는데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던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맹목적인 그런 믿음 아니고요.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교회가 몇십 년, 50년, 60년 되어 가도요.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죠. 나중에 오신 분들이나 자녀들은. 그런데 만약 그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분들이 과장하지 않고 거짓을 보태지 않고 진실하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얼굴로 보지 못하였으나 그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였던 자들이 목숨을 걸고서 증언하였고 그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언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데 그게 이제 나중의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것은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남, 소생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다시금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활을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소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는 그 부활은 우리 나중으로 미루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하고 경험해야 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낙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피 무덤을 보고 하는 말인데, 천사의 말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가 이미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그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망각을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낭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간 주의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에는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기억하는. 그 말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비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 성경 공부처럼 할까? 성경 퀴즈 하는데 좀 해볼까? 여쭤보면 하고 저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 안 들어와요. 대부분 그렇게 하실걸요.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우 틀렸어요. 머리 안 들어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보고 돌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우리를 따로따로 분리가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주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 보혜사 그가, 성령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명민한 머리로서 기억하는 것 아니고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도 말씀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성령 그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깨달음을 따라 우리 몸 안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또 그 주의 뜻이 분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체의 부활만 부활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분명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려면 내 좋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성령 그가 친히 너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 중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그 지키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안전한 길, 또한 평안의 길, 또한 쉼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은 1단계고요. 1단계. 2단계는 기억난 것을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실천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기억난 후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기억나고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오늘 큰 깨달음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깨달음 이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알리라 그랬으니까요.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되도록 실천이 되도록.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실천이 따로따로 있게 되면 이거 제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하고 우리 마음이 기억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또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몸이 무엇할 때까지요? 우리 몸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반응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일에 열심으로 훈련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워도 신병대야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기가 바짝 들은 신병들은 잠을 자다가 툭 맞춰도 관능명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히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될 시점에 자연스럽게 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고민할 것도 없이 망설일 것도 없이 주저할 것도 없이 그 말씀으로 고스란히 반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인 거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만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켰던 것. 이제 우리가 그 주의 행하심을 또한 따라가야 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또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울 때까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건 처음엔 다 부자연스럽지만 몸에 익숙하기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어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래서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 다 한다. 그 알아서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은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25절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요가 문제가 아니고 행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알아요가 아니고
실제로 부전한 주를 섬겨라.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알아요가 아니고 실제로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사랑하라.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살아라. 알아요가 아니고 실제 경건해라.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라. 알아요가 아니고 기도해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한 것만큼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한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그 부수적인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을 추구하며 우리 영혼의 소생함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활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무엇이 살아나야 될 것인가. 우리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서 또한 생명력 있게 있어야 될 그 내용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사명이라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건 누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12 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 가서 증거하라. 이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사명에서 돌이키고 다른 길로 나가던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 주께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을 받아 자기의 길에서 자기의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본문 32절에서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예수가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실망에 날아가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서 성경을 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의 뜨거움, 마음의 감동함,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을 받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분명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겠노라고, 자기 길 가겠노라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뜨거움을 받아 자기의 그 길을 돌이켜 돌아갔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한 길로 나아가다가도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보며 선한 행실로 돌이킬 줄 알고, 믿음 없는 길로 나아가다가도 말씀의 권면함을 받아 주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며, 고집이죠, 고집. 돌이키지 않고 나가는 걸 고집이죠, 고집. 완고함. 그건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59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분명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의 지금 이 현재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자기 생각과 반할지라도 주의 그 약속의 증거를 향하여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내 주의 직분을 받아 주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 찾는 것이지 주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좀 쓰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의 정상적인 답변은 그리하라 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주가 쓰시겠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들려도 왜요? 왜 내 걸 써요? 이렇게 나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썩어져가는 삶인 겁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명이 항상 솟아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같은 목사가 되었건 직분자들이었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항상 감사해가지고 찬송 부리면서 주의를 할 수만 없습니다. 사람 어떤 신앙적인 면에도 또 약간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또 막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죠. 그 약해질 때가 문제인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건 완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요. 마음에 큰 낙심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실망하고 내려가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나 이미 떠났어. 예루살렘에 나 이미 간다고 나왔어.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 다시금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 가운데 낙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하심을 주신 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하여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고집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됐던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나갔던 사람들 다 자기를 갖습니다. 또 나름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있어서 그 영광으로 귀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원망함이 들어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기 행위를 돌이켜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믿음의 길 가다가 돌이키는 거 말고 반대길로 가다가 주께로 돌이키는 것은 얼마든지. 고구려 벽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그러죠. 보통 말을 타고 도망하면 뒤로 화살을 날릴 수가 없는데 이 옛 기마병들은 말을 타고 가면서 몸을 180도 틀어가지고 뒤를 향하여서 화살을 쏘다 그럽니다. 벽화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그 적군들이 무서워서 쫓아가지 못하고 따라가다가도 죽고. 임진왜란 때도 그 판옥선 이게 제자리에서 금방 회전했답니다. 드리프트죠. 한 바퀴 삥 돌아가는데 한참 걸린다 그러면 돌기 전에 다 포에 맞을 것인데 바로 신속히 돌이켜서 대응 사격을 하니까 쫓아오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낙담이 되고 또 시험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사탄이 던져주는 그거 덥석 물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 주의 약속을 향하여 발길을 돌이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중단되지 않도록 그 사명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복되인가?
아무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하면서 빠져나가는 게 복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만일 내가 어떤 일을 부리는 사람이고 일하는 일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인 눈을 보면서 살금살금 피해가는 종이 있고 한 사람은 주인의 복을 안 먹은 2배의 몫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뭘 다 알죠. 다 압니다. 주인이 볼 때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절에 일을 하는 그 종이 더 귀하고 더 나중에 갑절의 영광을 얻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따라서 그런 신용만 하는 거 말고 보지 않을 때라도 갑절에 더 많은 고생한다. 능히 기쁜 마음을 향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가 그 필요할 때, 그 공부할 때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대를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만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불신앙 가운데 가고요. 충성하지 못하고 살금살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믿음의 자리에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지금 당장 좋죠. 즐겁고 꽃교경도 가고. 그러나 그 믿음을 반화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때 그 복을 제하신다 그러면 참 속상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우리 마음을 귀로 돌이키고 그 사명 우리 가운데서 약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뭘 해라 그런 명령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뭐 안 할 건데요.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말하는가? 나는 참 하고 싶지 않고 거절하고 싶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거. 그게 뭐죠? 부탁이죠, 부탁. 명령에 대해서는 싫어할 수 있지만 부탁에 대해서는 차마 내가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만일 내가 일면식도 없고 내가 평소 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냉정하게 거절하겠지만 참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워도 그거 거절하지 못하고 응답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부탁하신 것. 명령하신 것만 아니라 부탁하신 거예요. 그 부탁을 뭐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보면 47절 말씀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12 제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너가 이제 증인이다. 이것은 주의 명령임과 동시에 주님의 당부요 부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고 너희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이제 너희가 모른 척하지 말고 이 주의 부탁을 기억을 하여 그 부탁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가 되고 형편이 되고 하면 대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 받은 모든 사명들을 환경에 따라서 말씀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그 주의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의 당부를 마음속에 두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주의 사명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이 말씀과 주의 모든 사명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사모하신 아버지 하나님